예, 우리 다시 한번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번 한 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요, 특별한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결혼식을 함으로 인하여서 한 가정이, 새로운 가정이 생겨났고, 또 한 가정 가운데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겪으면서, 또 제가 저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아멘. 예. 주님과 사귀시나요? 예.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예. 이번 한 주간 정말 이렇게 감격스럽고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진짜 너무 오래간만에, 또 이제 몇 년 만에 우리 예원이가 태어나고 또 이제 몇 년 만에 새 생명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구나. 이 생명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좀 이렇게 알게 됐어요. 또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주례자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부는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짝지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렇게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듣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 되면은 저희 교회도 이제 3주년을 맞이하고 또 제 스스로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주님과 사귐이 있는지, 주님과 소통하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과 계속적으로 사귐 그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독교 신앙만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냐 막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보면 구원의 확신에 찬 고백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 전에 그 모닥불, 이 불가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예수의 당원이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을 해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 밑바닥까지 완전히 그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 가운데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완전히 헤어나올 수 없는 막 내 신앙이 막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구원의 확신과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확실한 구원의 이 고백,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런 베이스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이런 구원의 확신과 또 신앙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진짜 주님과 사귀고 있는가?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예, 우리 고개를 절레절레 짖는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아직 연애 경험이 없는.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해줘요. 너희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 몽글몽글한 가슴이 막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죠? 자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누워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도 자꾸 머릿속에 그 사람 얼굴이 지나가고, 그죠? 한 번 보고 또 보고 싶고, 자꾸만 보고 싶은, 그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얼굴 표정이 예, 너무 오래됐습니다, 목사님. 근데 누구에게나 이런 이제 그 경험들 있죠. 사귐, 누군가 이게 사귀게 되어지면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연애 경험, 연애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주님과의 사귐을 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태초부터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요. 예,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봤고 들었고 보았고, 그죠? 그다음에 자세히 봤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사귀게 되어지면은 자꾸 보게 되어지고, 그죠? 만지게 되어지고. 예. 우리 부부 이미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벌써 그러신 건 아니시죠? 막 이렇게 벌써 이렇게 막 이렇게 뭐가 온다 그러죠? 이 권태기가 오는 그런 건 아니시죠? 우리 교회 젊은 분들. 예. 자꾸 이 사귐, 이 교제 그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본 바고 들은 바고 또 만지는 바, 이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자,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을, 요한복음 시작에도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은 이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계신 태초는 이 전일까요? 이 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고,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나님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말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밟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옆에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번 주에 여러분, 제가 한 아기의 생명이 태어난 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맺어지면서도 주례자가 그런 말을 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짝지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부터 이 만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은 한 가지, 태초부터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먹고 만지고 보고 듣고 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태초 전부터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지금도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먹는 것을 강조하느냐? 이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준비는 안 했는데요, 이 말씀,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며 그 말씀을 품고 주님과의 사귐,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특징이 있어요.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데 무엇으로 사귐을 갖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의 교제,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며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교제할 때, 누군가 이 사랑하고 연애를 할 때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자고 먹고 3년을 쫓아다니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의 말씀이시구나,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신 바 되어진. 그래서 너희에게 이 분을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라고 요한은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마치 이 삼위의 일체의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듯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이 교제와 이 사귐을 통해서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축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바로 그런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귐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함께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요한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와 같은 그런 사귐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요한복음과 이 요한 1서를 시작 부분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며칠 전에 저에게 이제 문자가 한 통 온 거예요. 문자가 하나가 왔는데 요즘에 이렇게 스팸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딱 봤는데, 그런데 스팸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뭐냐면은 어저께, 그러니까 이제 그저께 온 문자죠. 내일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이 파파토토이 지역에 전기가 끊어질 것입니다 하고 이거를 이제 알림의 문자를 받았어요. 이제 저는 알고 있었고 아내한테만 이야기를 했죠. 이렇대. 근데 스팸 아닐까? 뭐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있는데 요즘 저희 아이들이 좀 일찍 일어나요. 방학인데도 6시에 일어나가지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큐티하고 우리 암송하는 말씀 읽고 TV 봐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는 저도 모르고 있다가 그래 봐 괜찮아. 근데 갑자기 몇 분 안 돼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어요. 이렇게 밑에 층에 내려갔더니 뭔가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냉장고도 꺼져 있고 전기도 TV도 안 들어오 있고, 그래서 전기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냉장고, 아무리 좋은 TV,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일지라도요, 전기가 없으면은 또 이 전기선이 여기 전기 파워포인트에 꽂혀져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자매님들 좋아하는 좋은 냉장고, 그죠? 요즘 냉장고는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저기 이렇게 가봤더니 냉장고에 화면이 있어요, 그죠? 막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내가 어떤 요리를 해 먹을까 레시피가 쫙 나오고 탁 터치를 해가지고 막 그거를 찾아볼 수 있고, 이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막 들여나 보이고, 막 밖에 이렇게 뭐 하면은 얼음이 막 나오고, TV도 뭐 좋은 TV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자제품이 이 전기 이게 꽂혀져 있지 않거나 전기가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딸이라 하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플러그인 되어져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마치 전기가 통하여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미리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앞에서 선포하는 목적은
저 역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교제하며 사귀며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저 역시 그런 교제가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그 사귐을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주님께 플러그인 되어져 있는 상태에 내가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전기가 늘 흘러서 언제든지 냉장고 문을 열면은 시원한 이런 더운 날에 시원한 음료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하는 그런 차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막내 아들 지원이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답답해가지고 막 올라와서 아빠 전기가 없어요, 만화를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달려와서 말하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께 끊어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끊어져 있다라면은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이 답답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내 영적 상태에 내가 민감하게 바라보고 내 자신을 그렇게 점검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어지거나 하나님께서 주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견딜 수 없이 아파하고 견딜 수 없이 막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영적 상태의 내 모습을 한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한 주간, 몇 주간, 한 달, 마치 냉장고에 전기가 연결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있지 않는데도 그냥 내 뜻, 내 생각,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냉장고일지라도 거기에 값비싼 음식을 집어넣으면은 전기가 끊어져 있거나 전기가 꽂혀져 있지 않으면은 다 음식이 상해져 버려서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 죄인인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십자가의 비밀을 믿고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관계를 화평하게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로 이 원수된 것을 완전히 깨트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손에서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치 전기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성경의 한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소년 때 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면서 그 10대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낮과 밤에 양을 지키면서 비파, 수금, 이렇게 기타를 이렇게 막 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막 높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시편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졌던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죠. 뿐만 아니라 사울의 피해서 막 동굴로 피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가까운 그 사귐이 있었죠. 그러나 좀 편해졌을 때,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전쟁에 나아갈 필요가 없을 때 다윗이 어떻습니까? 옥상에 거닐다가 누구를 보죠?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이 마음에 음욕을 품고 밧세바를 취하죠. 그리고 나서 왕인데,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이 정도는 내가 못해?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이야기하기 전까지 다윗은 정말 태평했어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도 몰랐어요. 그러나 나단이 그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다윗이 얼마나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으며 고백하는지 시편이 말해줘요. 51편 10절 1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찬양 아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끊어져 있었는지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나를 구원의 그 즐거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렇게 있으며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면은 너무 안타까우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에게서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멀리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안 됩니다. 막 애타게 막 가슴을 치면서
그러고 있나요? 그냥 세상의 것에 그냥 취해서 다른 것이 나에게서 부족해지면은, 다른 것이 나에게서 멀어지면은 막 안 된다고 재정이나 뭐 다른 어떤 내 주변에 있는 것 때문에 막 그것으로 막 마음 아파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계셨던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제 안에 물밀듯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 되어졌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요즘 들어서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요즘 세대가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것이 워낙 인터넷이 빨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느려져도 한국 사람은 어떻죠? 답답하고, 그죠? 만약에 와이파이만 끊어지면은 이 오프라인 된 상태를 견딜 수 없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 끊어지면은, 오프라인 상태가 되어지면, 언플러그 되어져 있으면은 나는 정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사람. 그래서 이 사귐의 관계가 조금 소홀해지면은 막 너무 아파하고, 그런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점검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부터 제가 늘 점검하며 여러분 앞에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려고 작정하고 결단하려고 해요. 여러분, 매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성소한다라고 해서, 교회 자리에 나온다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 특히 뭐 큰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내가 중직을 맡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꼴 구원받은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도, 마태복음 말씀에도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께 플러그인 되어져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 있는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내 죄를 회개하고,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1월 달에 들어서면서 강조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눴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참 마음 같아서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안에 있는지 좀 시험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확증하면서 정말 주님과 늘 붙어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해 정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 번 강조하고 야고보서를 통하여서도 강조하고 정말 이 믿음, 진짜 믿음을 통하여서 행함으로까지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행실로 내 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자리까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올 한 해를 여러분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 4절이에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아, 여기에 기쁨이 있구나. 이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사귐의 이 기쁨, 말할 수 없는 이 누군가 사랑에 빠지고 누군가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단순한 연애 감정 이 부분을 말하는 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영원한 말씀을 늘 우리 속에 품으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 충만한 기쁨, 사도 요한도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너희도 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너희도 이 사귐 안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귐 안에 거하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